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장 3절에 물은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1장 5절에 내가 평생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단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속에서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밟지도 못했는데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써 주었다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약하고 또 내가 육신으로 좀 약하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밟아라, 하라, 내가 함께 한다, 강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 자녀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성공 못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민생활 또는 우리의 신앙,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 그리고 그 비슷한 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수백 성들이 있어요. 전쟁을 치러 와야 될 때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앞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작년 때에 내가 믿던 신앙, 10년 전에 믿던 신앙보다 오늘 내 신앙이 더 지금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내 지금 30년 그대로, 50년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뒤로 지금 물러서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우리 신앙은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우리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으라 그래야 돼요. 너희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야 된다. 잡으러 가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완벽한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상을 얻으려는 것은 운동선수가 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 같이 그 앞에는 내가 이기기만 하면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일, 수년 연습하고 단련하고 해서 경주가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경주장에서 지금 누가 이겼다 막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올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딱 피니시 하면은요, 그리고 상 줄 때가 되면 모두들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리고 그 상을 딱 손에 받으면 다시 박수 갈채를 줍니다. 이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4장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길갈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주일에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길갈은 우리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박은일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지 마시고 오늘 이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말씀, 어떤 여리고 성도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우리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돌을 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유숙한 곳으로 두라. 이 유숙한 곳이란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일 말로는 sitz and leben.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갈,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나오는 장소입니다. 길갈. 앞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길갈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도 다시 길갈에 모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길갈에 모이고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도 길갈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길갈의 장소를 항상 찾아왔습니다. 또 이 길갈은 전쟁할 때에 전선에서 싸우는 자들과 이 후방에서 지금 이 길갈에 있는 곳과 이렇게 아주 뚫려져 있는 장소예요. 누구든지 이 길갈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길갈을 항상 열어줬어야 됐어요. 이 길갈은 첫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피난 갔다가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에 제일 먼저 들린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길갈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갈,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재충전하는 이런 길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갈은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예비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주석에도 별로 이런 말씀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12사람을 예비하는 교회, 지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돌다가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2사람, 예비된 사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12에 속한 예비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된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예비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매 지파 한 사람에 한 사람씩 12사람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중에서 12사람이면 얼마나 그게 뽑히고 또 뽑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에 우리 시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소수가 우리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소수의 예비된 사람이 없는데 오늘 예비된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일꾼이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4장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왜 아빠는 교회 나갔냐요? 엄마 왜 엄마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세요?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하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갈의 기념비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묻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유숙하는 곳에 시스템 리벤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빠, 이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처음에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살 길이 막막하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뭐 할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왔습니다. 캄캄한 저녁에 이제 이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합니다. 살 길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 자녀들은 어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루 이틀 40일을 그렇게 밤에 와서 철야를 하신 거예요. 이불 쓰고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말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길을 가는데 구두방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나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건 너가 인수하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거의 공짜로 받아서 그걸 인수해서 구두방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두방이요. 이거 시시콜콜한 거 아닙니다. 한 구두 하나에 몇백 불씩이에요. 고치는데. 얼마나 장로님이 구두방이 잘 돼가지고 선교도 하시고 교회 일도 충성하시고 자녀들이 다 지금 잘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장로님에게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비로 기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거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테리야끼를 하다가 뭐 또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하다가 또 해서 지금 결국 이렇게까지 오는 분도 계시고 뭐 세탁소로 하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이거 다 과거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한만 늘 기억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길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이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남은 2019년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둘째, 길갈은 오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표징이란 말은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증표예요. 증표. 내가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막막해도 이 표징을 보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레간 주에 어느 한 부부가 그 모텔을 했어요. 그 무슨 유명한 산 밑에서 모텔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모텔이 순식간에 다 밀려 내려갔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모텔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모텔을 하다가 주일도 그렇게 잘 섬기던 분이 이제는 주일도 일하고 주일도 돈 재미를 드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을 다 그냥 떨어졌어요. 신앙이. 그런데 화산이 터져서 그저 순식간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모텔을. 이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잿더미를 모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그 재를 호텔에 있는 재를 그 리빙룸 가운데 중앙 그 칵테일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재를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과거같이 돈에 빼앗기거나 하나님과 버리고 믿음 생활 안 할 때 둘이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표징이 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의 IQ가 0.4라고 합니다. 3초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짧으니까 낚시 바늘에서 물었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살아나와도 또 가서 또 무는 거예요. 이게 고기의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강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줄 알지만요, 능력이 많아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강한 그런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적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어 죽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중국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약한 사람.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부 같은 약한 사람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대나무와 갈대의 그 다른 점을 아십니까? 대나무는 강하게 솟아오르지만은요,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바람이나 그게 몇십 마일로 달려오는 그 바람을 맞서기 위해서 서 있다가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대나무는. 그러나 갈 때는 유연하여서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그 유연함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19세기 영국 런던 침례교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별명이 설교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6,000명, 그것도 모자라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다른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서 방문하면서 끝나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황제의 설교의 황제가 되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데리고 내려갔어요. 지하실로. 거기에 갔더니 4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거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것이 이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비결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 두었더라.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요단 가운데 두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군데다 두는 거예요. 하나는 유숙한 집에서 가져다가 두게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가서 거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요단강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한 대로 3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밟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두 지파 반이 지나갔습니다.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지나온 후에 그곳이 물이 잠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다가 돌을 쌓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위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에 갈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고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하지 않고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밟은 곳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기억하도록 그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다가 돌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쌓고 물이 다시 덮일 때 안 보였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왜 보일 수 있는 곳에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왜 그 물속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법궤는 성소 안에 안치됐죠. 사람들이 못 보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안 봤어요. 그러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바라볼 때 돌은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다 쌓은 돌이 기억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신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도록. 저는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도 순종하였던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두고 서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옛날의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을 오늘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참 세워주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기간에 다 먼저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 일에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과거의 업적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해서 격려해줘서 우리가 이 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은 미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2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에 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아무리 커다란 도움을 줘도 이 도움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와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영원히 못 도와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인생의 파도가 그들에게 부딪힐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부모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지켜주실 분이다. 이걸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학식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부모님은 신앙을 남겨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을 남겨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잠언 1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비바람을 직면하게 될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의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서 너 아벨을 봐라, 어미를 봐라 그렇게 할 겁니까? 여호와를 보라.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중함은 잊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겠죠. 다윗은 역대상 28장 2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솔로몬아 그래야 너의 나라에게 소망이 있다. 다윗이 아들에게 준 명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엔 참 어려웠죠.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순교할 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고 크게 대형 교회도 있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서양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서양 그
그런 복음을 이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순교까지 하며 생명을 내걸면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 역사상 전후무후한 일에 한국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린 자녀들까지 일어났어요. 어린 청년들까지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일학교가 10교에서 6교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주에서 이렇게 오다가 한 육군 대령과 마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이 육군 대령이 가방에선가 무슨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면서 한 잔 마시겠느냐 권했어요. 링컨은 고맙지만은 사양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가방에서 시가를 하나 탁 빼서 하나를 탁 권했어요. 그럴 때 다시 사양을 하고 자기가 왜 술과 시가를 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내가 9살 때였습니다. 링컨이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침대 곁에 계실 때 저를 불렀습니다. 에이브, 의사 선생님이 나는 이제 더 오래 못 산다고 그렇게 말하네. 나는 언제까지 너를 돌아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지 않겠니? 사는 동안 절대로 위스키나 시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에이브가 이해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때 이해한 것을 이 육군 대령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령님의 생각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육군 대령은 각하, 당신이 그 약속을 한 것을 절대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만일 어린 시절에 나도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계셨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세이브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나하고 약속하렴. 딱 한 가지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룻이 나오죠. 룻이 어머니, 저 고향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있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한 우리 이삭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김창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36세에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홀로 되신 어머니가 아들 5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창이나 하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어쩜 그러니? 내 외어머니? 너는 어떻게 꼭 내 입에 혀와 같으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내가 시키지 않은 건데 생각하기만 해도 넌 다 하느냐? 홀로 자식이라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효도한 그 김창현 목사님.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공.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로 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사셔서 훗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만나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밟으라 그랬을 때 밟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 때 강하고 담대했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좋은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들이 순종한 것, 백성들이 그 물가를 건너간 것, 그것을 과거의 은혜로, 지금의 은혜로,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 동안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